어제는 그 많은 눈이 내려서 어려움을 겪으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갑작스런 폭설이었죠. 그리고 최근에 전혀 보기 힘든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아마도 연초에도 그만큼 내렸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집중적으로 내렸던 경우는 아마 작년에나 좀 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방역을 한다고 하지만, 제스처를 한다고는 하지만 쉽지는 아마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서 섬겼던 그 교회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하면은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는 참 비상이었습니다. 미리 가거나 또는 어떤 때는 그 전날 거기서 교회에서 자면서 미리 준비를 합니다. 눈이 내리면 어떡하나요? 새벽 기도 하기 전에 미리 그 교회 진입로를 닦고 눈을 치우는 일을 합니다. 차도 문제지만 성도님들을 들어오시다가 미끄러져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길 확보는 항상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말로 사람이 통과하거나 차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길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또는 뭐 대통령이든 또 고위층 인사가 갑자기 어느 곳에 간다고 했었을 때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죠. 공사장에 가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갑작스럽게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군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단장이라든지 높으신 분이 오게 되면 없던 길도 닦게 되고 막 준비를 합니다. 어떤 때는 불도저라도 좀 밀기도 하고 롤러 같은 경우로 밀어서 길이 반듯하게 하고 또 혹시나 흙탕물이라든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흙을 메꿔서라도 길을 만들기도 하죠. 국가적 행사도 마찬가지겠죠. 올림픽이라든지 만약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길을 만들고 경기장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곳까지 여러 가지 도로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도 마찬가지죠. 대형 아파트 단지가 되면 뭐합니까? 아파트 단지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 등굣길이라든지 그것과 연결되는 그 길이 없다면 방송에서는 아마 그냥 놔두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탐사보도 이런 커다란 단지가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살는 도시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안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저도 정말 지난주에는 오래간만에 아주 손님을 모시는 집들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쓰는 게 갑자기 많아집니다. 잘 아는 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집 청소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지저분한 것도 좀 치웁니다. 음식 준비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제공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공식적으로는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성탄절이죠. 저희는 26일을 성탄주일로 드릴 예정이지만 성탄은 어떻습니까? 주님 오심을 어떻게 하는 거죠? 기뻐하고 또 찬양하는 날입니다. 주 오심이라는 것이죠. 저희는 이제 그 종로가 바로 이 종각 쪽이 바로 옆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초파일 때 생각하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중앙 뭐가 돼 있으니까 중앙 버스 차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중앙 그 버스 차로가 딱 생겼을 때 종각에 종로 쪽에요. 초파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만든 지 한 2, 3, 그 당시 기억으로는 몇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중앙에 있던 그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그것을 다 뜯어내고 새롭게 공사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마도 초파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 중앙 버스 차로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때 하필 또 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를 다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게 이쪽 저희 사무실 쪽으로 또 오다 보니까 원위치 시켜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연등 행사를 위해서 그렇게 급하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행사를 준비한다는 그런 것처럼 불교계에서는 그렇게 노력하는데 과연 우리는 성탄절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단순히 성탄주의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번엔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도 대부분의 교회들의 행사는 다 취소가 되고 그럴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성탄 준비는 이번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할까요? 당국의 그런 것들을 다 우기고서라도 성탄을 준비하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미 익히 경험한 것처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가 마음으로 또는 우리가 삶으로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으면 준비하고 또 그것을 다시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의미를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본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온 땅인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족 속을 인해서 망하고 속국이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졌던 곳에서 회복을 의미하긴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곧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단순히 아기 예수가 나셨다. 매년 그 TV 앵커들이 보통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을 얘기할 때마다 이 세상에 평화와 사랑을 전하신 아기 예수가 오신 날입니다. 라는 멘트를 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간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갖고 오셨다는 의미 또는 사랑을 우리에게 갖고 오셨다는 의미를 정말 알고 있는지는 어떤 때는 참 많이 의문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생각하는 평화나 사랑을 넘어섭니다. 어떤 것입니까? 시온의 의, 예루살렘의 구원이란 말처럼 불의와 어려움과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이렇게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될 책임이 또 깨달으며 되새겨야 될 그 날이 언제요? 바로 우리에게 성탄 주일이 되어지고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성탄절 칸타타라든지 성탄절 때 새벽 기도를 하는 것으로 그쳐버린다라는
물론 거기서 메시아에 대한 그 의미를 되새기고 아기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생각하긴 하겠지만 깊게 묵상하고 그것을 되새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또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2절에서 그렇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오심을 결국 이방도 이 모든 세상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이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의미로 오셨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증거해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성탄절은 우리에게 결코 가벼운 의미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이 시대의 성탄의 의미를 우리는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세상에 제대로 전하고 있습니까?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2절의 후반은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고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기 예수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성탄 축하를 하고 카드를 주고받고 또 어떤 경우는 뭐하죠? 여러 가지 성탄 음식을 나누는 곳도 있습니다. 외국은 특별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기뻐하고 또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으로만 그쳐야 될 것입니까?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 주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이 주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관이 주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 신분과 본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 본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이고 과거에 속한 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는 많이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전도라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고 단순히 특정 종교를 늘리고 그 세력을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서만 오해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그 가끔씩 불치병에 걸렸었을 때 걸린 사람들에게 어느 특별한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면 어떡합니까? 그 약을 얻으려고 그분은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비록 대가를 치르기에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가를 치르서라도 그 병을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런다고 쳐봅시다. 야, 내가 그냥 너무 비싸니까 내가 진통제 줄게. 또 무슨 어떤 저거에 대해서 야, 진통제 말고 내가 여러 가지 여기 소화제 하나 줄 테니까 이거 먹고 웬만하면 버텨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 사람을 위하는 길입니까?
싼 약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돕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에게 뭘 줘야 답이 됩니까? 해결이 됩니까? 그 유일한 약을 구해줘야만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 넣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또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스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역시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빚이 엄청나게 많은 한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쳐봅시다. 어느 사람이 요새 뭐 그런 거 있죠? 박수 쳐서 행복이 오고 뭐 막 계속 웃으면서 통해서 웃음 운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기분을 전환시키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한다는 그런 웃음 치료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 웃음 치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빚이 어떤 때 수억 원, 수십억이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계속적으로 웃음 치료만 해봤자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 빚은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갚아야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내 빚을 대신 갚아줄게 한다라면 이제 이 사람은 웃음 치료가 없어도 웃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상담이 나오고 어떤 때 심리 치료가 나오고 정신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지만 그것들이 근원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치료해야 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지 않고는 근원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는 달라진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에게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는 것은 욕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상태마저도 바뀐다라면 이제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6절,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서 이제 그러한 그 왕을 전하기 위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이 단순히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또 교회 장식을 하고 또 성탄절 칸타타를 하고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넘어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탄절 때 이 주님 오심을 어떻게 합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방송을 하고 그러한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전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무리 전화가 문자가 안 오고 전화가 안 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새는 정말 외롭지 않게 매번 문자를 받고 계시죠. 하루에 2-3번 이상씩 받습니다. 뭐죠? 예, 저기 방역 문자 몇 명 걸렸다 재난 문자 많이 뜹니다. 최근에는 이 방역 문자가 너무
개발이 돼서 그런지 폭설이 내려도 또 지진이 와도 아주 문자가 아주 잘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외로운 사람, 하루에도 문자 한 번 나누시는 분들은 요새 그래도 문자를 한 여러 개씩은 받는 듯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 문자가 뜰 때, 또는 제주에서 요번에 지진이 나서 그분들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울에 사는 사람한테는 사실 그 문자는 별로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친척이라든지 아는 분이 있다라면 걱정해서 그렇겠지만 당장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임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 성탄절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쁨의 문자, 구원의 문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문자처럼 우리는 그 전하는 이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던 하나의 이슈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을 좀 업 시켜준다고, 너무나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을 기운 북돋아 준다고 이 나라에서 이번에 좀 성탄절 분위기가 좀 연휴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캐롤을 무료로 틀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슈가 되어졌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되어졌던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부 공감 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 입장 속에서는 캐롤을 트느냐 안 트느냐도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왜요? 이 성탄절을 나오게 되면 보통 뭐합니까? 흰눈 쌓이고, 그것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틀건 안 틀건 간에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주 오심을 노래하고 증거하는 역할을 최소한 이 성탄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역할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게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여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왕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합니까?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했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게 못하게 할 것인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아마도 이번 대선의 제일 그 커다란 이슈 중에 하나는 뭘까요? 공정, 공의, 그런 걸 얘기합니다. 평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의 문제도 사실 그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채를 갖고 있으니까 진보 쪽에서는 한 채씩 갖는 어떤 땅에 공적 영역을 주장한다라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취직이라든지 나라의 일처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주 특별한 복권이 당첨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수고한 것을 또 내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 그냥 열심히 노력한 자, 능력 있는 자,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그대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돕고 보호하신 걸 얘기합니다.
예컨대 농부가 여러 가지 배추를 심고 또 여러 가지 곡식을 심었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또는 여러 가지 폭설이나 우박이 내려서 농사를 망쳤다는 얘기 가끔 듣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아주 세차를 잘하고 또 나도 오늘 새 옷을 입고 딱 뭔가 행사를 야외에서 하려고 했는데 눈비가 오고 아주 공기가 안 좋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나는 열심히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흔드시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불행한 조건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준비한 것이 헛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에서의 공정만 얘기하지만 이 자연 만물 속에서의 또 우리가 수고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9절에서 뒷부분에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고 안전하고 또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분의 바로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내가 단순히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깊게 개입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눈이 많이 내려서 고생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눈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 중에서 밖에 나가서 뭔 일을 하고 또 차를 운전을 하고 뭐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과연 내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나 나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 노력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은 거의 극히 드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새는 빨래 건조기로 사람들이 말리기도 해서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 살던 때는 어땠습니까? 빨래 다 하고 나면 어떡하나요? 이불 빨래 해가지고 밖에 내놓습니다. 근데 갑자기 소나기 오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맙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등하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준비했어도 어떤 때는 조류독감이 오고 어떤 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헛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실 것을 지키고 믿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지키실 것을 믿기에 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어떤 때는 조그만 일이 어그러져도 생을 포기하는 일마저도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좀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본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그 왕이 오실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닦으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중요한 인사나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길을 닦기 위해 열심을 다합니다. 그 길이 당장 별로 쓸모없다 할지라도 열심으로 닦고 그 길을 보수합니다. 구덩이가 패인 곳은 어떡합니까? 메울 것이고, 큰 돌이 있다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치우는 작업을 해갑니다. 얼마 전에 발인 예배가, 하관 예배까지 쫓아간 어떤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 매장을 덜 하긴 하지만, 특별히 하관 예배를 가게 되면 어떡할까요? 그때부터 땅 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이 관이 도착하기 전에 똑바로 관을 묻을 수 있도록 이 땅을 팝니다. 사람이 죽음마저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인사라든지 중요한 행사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성탄의 바로 이 성탄 주일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셨고 이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이 우리의 바로 소망이지만, 이 성탄절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지를 바로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본문처럼 성문으로 나아가라. 이 길을 닦고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잘 보시게 되면 이 본문이 오늘 제목과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뭐였나요? 왕이 오실 길을 닦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옵니까?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왕이 앞서게 되면 그 뒤에 뭐가 오죠? 이제 군대가 들어오게 되죠. 백성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 우리 왕이니까. 곧 이 길을 닦긴 닦는데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누구? 우리 자신을 위하여 닦아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집들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정리도 했다고 했는데 그걸 하면서 느끼는 건 그겁니다. 야, 이사 온 지 이제 거의 10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정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정리하지 않았던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하는 게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방치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놔두고 그냥 남들이 보면 지저분하겠다 생각했던 것조차를 치웠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손님이 오니까 저게 문제구나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또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음식 준비를 하고서는 손님이 와서 먹은 것보다 우리가 먹은 게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오심을 축하하지만 그 축하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더 누리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추수감사절 때 떡 준비했지만 그 떡을 주님이 드시지는 않았습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이 드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찬양의 그 복과 은혜를 더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기쁨을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는 그 얘기처럼 바로 그 기쁨을 우리 자신이 누려야 될 것입니다. 어제 눈 왔을 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내가 지금 어렵게 지나가고 있는 그 길을 이제 한두 시간 후면 온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제일 먼저 전화 걸어서 야 누구야 이 길만은 오지 마. 여기 죽어. 들어오지 마. 또는 여기 와가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빨리 와서 이거 챙겨. 예를 들면 요번에 인천에서는 인천 이은카드에서
이 재난기금 같은 걸 받기로 돼 있는데 인천 사는 사람한테 뭐 할까요? 이거 꼭 받아. 이거 기한에 받지 않으면 못 받을 거야. 기껏해야 10만원. 아니 10만원 되게 큰 돈이긴 하지만 그것마저도 어떤 때는 야 이러는데 하나님의 더 큰 선물, 더 큰 영광. 아니 생명에 관한 것이 우리에게 달린 문제인데 바로 그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은 정말 무뎌도 우리가 너무 무뎌있고 완악한 것 아닙니까? 바로 성탄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오고 또 그런 사명을 되새기며 이번 일주일을 보내시는 아니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